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의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옮기셨다는 것,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시지만 어떤 순리를 역행하는 데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가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함으로 마쳤을 때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한 즈음에 갈릴리로 갔다는 거죠. 왜 갈릴리로 갔을까? 갈릴리로 갔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갈릴리 지역의 어떤 그 지명들을 보니까 뭐 스불론, 납달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갈릴리의 그 지역이 예수님이 가심으로 큰 빛이 임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도 뭔가 인생이 변화를 주려면 마음도 세워야 되지만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새 집 가고 싶어요. 새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도배를 다시 해요. 왜요? 뭔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단장하면 뭔가 변화공연하잖아요. 남자들은 변화를 줄 만한 머리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변화를 주려는 남자들은 꽉 머리를 깎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머리를 확 깎고 오면은 그러다 너 무슨 반항하냐? 너 왜 머리 이렇게 짧게 했어? 그러니까 뭔가 행동의 변화를 주었을 때 어떤 그 삶의 의미가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간략하게 말하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도로가 교차되고 있고 세계 각국의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이며 거기에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들어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더 깊은 마음을 본다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이것이 순조롭게 전 세계로 이게 퍼져나갈 수 있고 많은 영향을 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위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갈릴리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시는 벌써 마음이고 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각처에서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양한 사상,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려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나라 저 시골 가보세요. 김치마을. 그럼 거기는 김치가 많아. 거기서 뭘 이장님이 일을 하려면요. 김치가 아니면 일이 안 돼요. 김치가 아니면 이장 뽑지도 않아요. 그 동사무소 일하려면요. 김씨의 어른을 찾아갖고 아이 어른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해야 그러면 내가 한번 힘써보겠어. 이래야 그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폐쇄되고 협소하고 뭔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죠. 갈릴리는 오픈된 곳이었고 개방된 곳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과 사상은 획기적이었고 저의 이전과 다른 거였습니다. 이걸 전파할 수 있는 토양이 된 곳이 갈릴리였다. 그래서 사실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예수님이 처음에 활동을 했던 예루살렘은 밑에 따르면 이 갈릴리는 제일 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거기에 인근이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위에까지 굉장히 멀리까지 가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보니까 지리적인 어떤 그 환경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생각하시다 그러죠. 그럼 우리들도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도 뭔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신앙생활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 삶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 철학을 말하고 행동 심리학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차피 교회 오는 거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는데 변화를 주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사는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가 큐티를 하자 그러면은 야 이게 뭔가 있나 보다. 목사님이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럴 때는 이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큐티 책을 사는 투자를 해야 돼요. 큐티를 하려면은 그 신청도 해야 되고 배달도 받아야 되고 어떤 때는 이 신청이 늦으면은 기독교 선언을 사기도 해야 됩니다. 그 열정을 가져야 돼요. 제가 20대 30대 때 교사를 맡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는데 저는 그 주일학교 교사에게 싫어하고 뺀일도 했었어요 원래. 그래서 자꾸 목사님을 피했어요. 봉사 맡길 것 같으니까. 목사를 잘 보니까 교회에서 조금 열심만 가지면 뭘 봉사를 시키더라고. 근데 내가 눈에 띌 것 같아서 자꾸 피했는데 그걸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총무를 맡았는데 지켜보고 또 경험했지만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회사가 그 을지로 일가 그 명동에 입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까운 곳이 종로 이가의 종로서역이에요. 거기 하면 2층에 기독교 코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회사 점심을 빨리 먹고 나면 거기까지 걸어가면 한 10분이면 걸어가요. 거기 가서 그 당시는 돈이 많을 때가 아니니까 책을 거기서 많이 봐요 아예. 보고 그 중에서 이거 꼭 사겠다 싶은 것만 한 권씩 사요. 그것도 한 달에 몇 권 못 삽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책을 보면서 기독교 교육에 관한 거, 교사에 관한 거, 절기 행사에 관한 거, 어린이 뭐 봉사에 관한 거, 뭔가 프로그램 같은 거를 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월간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월간지를 다 이렇게 알아갖고 신청해서 그 월간지를 통해서 이제 그 봉사.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 전사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분도 없고 우리 목사님도 장년부하기도 바쁘고 신방 바쁜데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관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시골에서 목회하다 오셨기 때문에 세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월간지를 구독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볼 때는 5권을 신청해 왔습니다. 5권을 매달 신청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5권을 교사의 어린이 교육지 또 뭐 이렇게 장신대라는 걸 해갖고 보니까 3년을 구독해 보니까 교회학교 돌아가면 되게 다 알겠더라고. 프로그램도 해안에 3번씩이었더라고. 다 거기서 거기 돌더라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 책을 쫙 꽂아놓으니까 아주 교회 주일학교 하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참고서적하면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 서점을 가야 되죠. 돈을 투자해야 되죠. 뭔가 또 자료를 찾아야 되죠. 그걸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섭렵해갖고 이렇게 압축해갖고 교사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난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사역에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압니다. 쉽게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직분 귀한 줄 알고 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길이 있고 조금 노력과 몸을 움직이면 주님께 기뻐해 할 수 있습니다. 난 목사가 하늘나라에서 상을 크게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면서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없는 재정을 쪼개서 주님이 힘쓰는 자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목사는 교회만 하잖아요. 그러니 더 일을 많이 게 당연한 거고 교회에서 사례비 주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순전히 봉사와 헌신하는 평신도의 마음과 그때 헌신을 주님이 알고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보다 더 큰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당시에 사역을 위해서 장소를 바꾸고 전략적인 데를 움직이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변화 주는 걸 보세요. 우리들도 은혜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변화를 줘야 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은혜 받은 자리도 앉는 자리에서 한 자리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한 자리 다음 주에는 저 앞줄로 가야지. 앞줄로 가야 돼요. 나중에 장로님과 같은 줄이 앉는 거야. 장로님이 더 열심히 내시면 한 자리 앞으로 나면 어디에요? 여기야. 이 앞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데가 10몇 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께 죽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여러분 평신도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직접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직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직접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 말대로 하면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동력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12명을 불렀으니까 12배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직접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동요시킨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향력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영향력이지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영향력입니다. 셀 리더는 혼자 잘난 척 만듭니다. 셀원들을 잘 돌봐서 셀이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했을 때 그 셀이 건강하고 아주 강한 셀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몇 사람만 하면 안 돼요. 사실 저희 교회 치료를 잘 보면요, 평신도 중심이 많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종익 전사님도 계시지만은 교육자들에게 막 다 맡기지 않아요. 새벽 기도도 우리가 찬양 인도자 다 다르고 반주가 다 다르고 PPT 담당자가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왜?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반주기 틀고 하면 돼요. 제가 그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쪽으로 이사 와서 반주기가 있더라고. 세상에. 난 지방에 집회 가서도 있죠. 조그만 기도원이나 어떤 거 조그만 교회 가면 반주기를 갖다 놨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 반주자가 없대요. 찬양 인도자가 없대요. 그럼 어떡하라고 했더니 이걸 목사님 하래. 이거 어떻게 했더니 다른 목사님들 와서 하던데요. 강사들이. 해보니까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럼 무반주를 했어. 눈 감으세요. 손 드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에 짜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렇게 떼웠어요. 근데 여기 와서 반주기 시작했습니다. 반주기 잘해요. 대충 잘해요. 반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무반주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은혜 받는 데는. 그러나 왜 우리가 일을 나눠야 됩니까? 이게 함께하는 동력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함께 했을 때 은혜가 풍성해지거든요. 목사님 혼자 하는 것보다 사역자 나와서 돌아오면서 했을 때 새로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찬송가만 불러, 어떤 분은 보험송가만 불러, 어떤 분은 석박수 불러. 다 하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은 찬양인도한테 멘트를 잘하고, 어떤 분은 또 아주 멘트 없이 찬양만 깨끗이 하고, 좋아요. 이러한 동력을 통하여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혼자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영향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혼자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주변을 복음화시키고 있습니까? 공산당에 이론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공산주의 물들이 7명만 주면 한 나라를 뒤집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부흥화 성장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면 좋겠지만 뜻 있는 사람들이 몇 명만 모이면, 조금만 더 모이면, 조금만 모일수록 이건 힘이 더 갑자기 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 기업과 경제의 마인드가 있는데, 만약 직원이나 바로 밑에 이사나 아니면 부장쯤 되신 분들이 마치 경영진의 그 마음으로, 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기업을 막 이렇게 애쓰고 동참한다 하십시다. 아마 굉장히 번창을 해서 됩니다. 번창해서 됩니다. 요즘 대기업도 보세요. 대기업도 보면요, 평생 직장이 없어요. 이사가 돼도요, 자기 월급 받고 뭔가 자기 능력 발휘하는 것이지 내 평생 직장이다, 직장을 살아간다 이 마음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전무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도 요즘은 월급 사장이에요. 이제 애착심이 있고 소속감이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지만 교회는 어떤 그러한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의 꿈과 소망과 또 사랑과 또 화목과 서로 유해지는 성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영향을 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전파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도시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의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변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부도덕하고 저주하고 술창으로부터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었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성내고 화를 내는 거죠. 악한 생각을 갖고 절망감에 빠져서 게으르고 시기와 어떤 욕정에 빠진 그런 은밀한 모든 영적 죄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걸 촉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이걸 외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방향 전환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아무리 멋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을지라도 내가 뒤돌아서서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나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처 석가도 그런 말 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피합니다. 말 그대로 고개만 돌리면 평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욕심에 잡혀 있다 그랬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회개라는 것은 전환을 얘기한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에서 혼자뿐만 아니라 동역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바로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같은 훌륭한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바다에 그물을 들여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다. 그들을 부르셨어요. 조금 더 가다가 21절을 보니까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 선택에 대한 어떤 기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많이 배웠다는 얘기는 없어요. 뛰어난 아주 어떤 그 도시에 영향력이 있고 빽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 제자들을 보면 소개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소개하는 문장을 그대로 보면요,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어부로서 금을 던짐을 보다가 왔어요. 그리고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이 인간성을 봤습니다. 인격을 봤습니다. 그들이 형제와 화목하고 부모와 화목하고 동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원만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편협한 사람은 복음 전하기 굉장히 불리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싫다. 복음 전하기 어렵죠. 아니, 친구 하나도 없다.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걸 싫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봤습니다. 인격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가까운 형제처럼 부모처럼 모든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친한 척 하더라도 내가 부모랑 아예 원수지고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잘 볼 겁니다. 저 친구 괜찮았더니 부모랑 완전히 원수져갖고 절대 죽어도 화해하지 않고 산다더만. 물론 상대가 나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내가 상대를 거부하는 건 다른 거죠. 형제가 나를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형제를 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어떤 관계가 허산 위에 저짐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믿음의 동역자들은 사랑의 관계가 협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5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친절한 마음, 따뜻한 마음, 그리고 끌어들이는 인간 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주 사람이랑 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나는 복음만 전한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외워갖고 듣든지 안 듣든지 이런 말씀만 무장해갖고 예수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자! 째려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걸 받은 사람이 기분 엄청난 거예요. 언제 받았는데 손가락질이야 이러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천당 불신자! 예전에 그런 전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시작한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이 사였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 변질돼갖고 오래지 막 그냥 사람 무시하고 인격 무시하고 상대방의 기본 무시하고 했을 때 이 전도에 반발심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특징은 뭐냐면 따뜻한 마음입니다. 형제들을 끌어들일 때 억지로 멱살 잡고 오지 않았어요. 형, 한번 가봅시다. 내가 참 정말 메시아 되신 분을 만났어. 그럴 때 알지 못하지만 동생 말을 듣고 형제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지만 믿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너 말이라면 내가 들어보고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매력이 있었어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어떤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친절함이 있었어요. 강자가 아니었지만 그를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사나 학교에서도 보세요. 사람이 많이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또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풀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돈을 많이 버시는 많이 벌었던 목사님이 계셔요.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돈 벌어? 이제 직국계 직선이 묻거든. 근데 그분 말이 명언이에요. 돈을 벌려면 사람이 좀 허점이 있어야 된대. 허술해 보여야 된대. 왜? 아니 철저하게 해야지 버는 거 아니었더니 나한테 와서 거래하면 뭔가 뜯어먹을 게 있고 유익이 얻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사람이 따르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같은 사람에게는 큰일 났어. 저 피 한 방울 안 나. 거래해봤자 손해를 절대 안 봐. 저 사람은 내가 손해보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같이 만나면 가끔 식사도 주거니 받거니 사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이 여기 있으면 죄송해요. 알고 하는 게 아니야. 얻어먹긴 얻어먹고 죽어도 한 번도 안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 부류 중에 목사들이 제일 많아요. 제가 전에도 말하잖아요. 한번 누가 목사님 오늘 사세요 이러길래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많아졌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더니 언제 목사니까 뭐 얻어먹어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내가 안 사주는 게 아니라 뭐 신방 하다 보니까 그 신방을 접대하고 그냥 이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목사들은 얻어먹기 힘들다는 분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산다 그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돈 벌면은 살 테니까 우리 김영삼 대통령 수준으로 칼국수로 알아도 칼국수를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저기 3,000원짜리 하던 칼국수집이 있어요. 싼 맛인데 번호 정확히 앞에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근데 칼국수 너무 먹고 싶은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뚜벅뚜벅 걸어서 이 일대를 걷다가 저쪽 오니까 번호동 교회가 저쪽에 있거든. 가다 보니까 그림 같은 칼국수집 하나 나타나더라고. 비싸거든요. 6,000원이야 7,000원인가 막. 그래도 그걸 먹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 언제 한번 칼국수 먹으러 가십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매력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끌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사람 예수님이 뽑았다는 거예요. 학벌이 아니었어요. 재산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대부분요 인격이 좋아요. 되게 인격이 수용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하고 깊이 관심을 갖고 따뜻함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빨리빨리 흡수돼요. 항상 의심하고 항상 배타적이면요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둠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압제받는 자들이 빛을 보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는 아셨습니다. 갈릴리는 번화가였지만, 많은 인구가 있었지만 그만큼 거기에 가난한 자가 많았고 압제당한 자가 많았고 정말 거기에 유린자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사실 거지가 어디 많은 줄 아세요? 서울에 많은 거예요. 사람 많고 얻어먹게 있어야 거기도 몰려들어서 거기서 뭔가라도 한 거잖아요. 저 이번에 이스라엘 갔더니 강야 너무너무 메마르잖아요. 근데 저 돌만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모압 자손이 살던 곳인데, 에돔 족속이 살던 곳인데, 거기 갔더니 진짜 메마르었어요. 근데 세상에 개가 있죠. 얼마나 말랐는지. 개도 있잖아요. 관광객들을 따라오더라고. 그래갖고 아시아나 가면 이렇게 애들이 그 까만 애들 와갖고 일단아 뭐 사라고 그죠? 일단아 2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 애들이 와갖고 막 허기 하는데, 거기는 요 개도 있잖아요. 와갖고 쫙 가까이 오더니 개가 이렇게 말랐어. 그런데도 일부러 사람들 가까이 와서 가운데 서더라고. 동경받으려고. 그래서 그 앞에 쫙 누워갖고 있죠.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 이야, 막 그래갖고 막 죽을 뭐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막 죽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또 관광에 오면 먹을 거 뜯어먹는 벌써 이 준비되어 있구나. 삐쩍 말았어. 감각에 있는 곳에 얻어먹으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 압제당하고 흐르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빛을 전해야겠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 인구를 늘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목사 앞에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저도 예수님 때문에 빛을 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물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때문에 빛을 받은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서 괜찮아서 학벌이 좋아서 주님께 부름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재발견한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제가 베드로 살던 집을 가봤어요. 사진을 찍어왔어요. 앞에 모델은 무시하시고 그 뒤에 건물이 베드로 살던 집을 저렇게 이제 다 기념 건물을 세운 거예요. 기념관으로. 그래서 바로 저게 예수님의 첫 번째 동역자였던 베드로의 집이에요. 거기 있던 자리에다 저걸 치우는 거예요. 들어가면 뭐 이렇게 기념, 이렇게 뭐 전심을 볼 수 있는 것들, 유물도 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도 돼 있고, 그래서 저기 보니까 저 집을 둘러보면서 크게 느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불렀는가? 저를 본 게 있어요.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땅이 커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베드로가 재정이 상당히 재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잘 사는 집이었어요. 배 몇 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지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참, 그런데 저 집의 위치가 굉장히 은혜로워요. 위치가. 그 옆에 보면은 사진 넘겨보면 이제 그 베드로 상이 이렇게 또 이렇게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사진을 찍게 있거든요.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베드로 그 집 앞에다가 저기 베드로가 이렇게 상이 이렇게 서여져 있어요. 그 뒤에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근데 그 베드로 집 바로 붙어 있는 그 옆에 유물이 있어요. 거기를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 이렇게 조그만 이제 안내판 지도도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베드로 집 바로 붙어 있는 벽 하나로 옆에가 뭐냐면 회당이에요. 회당은 뭐냐면 교회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로마에 압제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전을 마음대로 막 짓고 이렇게 일종의 교회 집관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안식을 지키는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증거하고 이제 그 말씀도 연구하고 배우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회당에 가서 많이 가르쳤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이 회당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가르쳤거든요. 회당은 한마디로 종교의 어떤 중심이고 교회 같은 것이고 성전의 의미도 있고 또 교육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이 있는 거예요, 원래. 회당은 그 민족을 끌어가는 힘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모든 도시에 모든 마을마다 학교를 짓고 교육시설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대학교 옆에 가보세요. 서점만 해야 되는 서점은 없고 무슨 커피숍과 카바레와 카바레 아니고 죄송해요. 그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되면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뭐 디스코 클럽 요즘 디스코가 뭐라 그래 요즘은. 디스코 다 옛날 거잖아, 그죠? 제 때는 고고장이죠, 고고장. 그런 거는 참, 그러니까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당에 대한 그 유물이 옆에 사진이 있어요. 보니까 회당이 상당히 큰 곳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돌로 된 그 벽, 이렇게 어떤 남아있지만은 가보면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교실처럼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그 용도별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그 큰 회당이 바로 베드로의 집 단장 하나로 바로 옆에가 붙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회당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학벌이었다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이 성경을 배우고 하는 말씀을 배우는 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학벌이라는 건 어떻게 보냐면 왜 베드로 학벌이었다고 자꾸 말하냐면 그 사람이 정식 대학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 거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바울이 말하자면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거든요. 그 당시에 큰 두 구에 있었습니다. 학파에. 그러니까 이쪽 학파에서 공부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그래도 뭐 서울대 연구대출 나와요. 와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냥 검정고시 보거나 아니면 독학을 좀 하고 인터넷으로 하고 그러면은 별로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터넷 사이버 대화를 기업에서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실제가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가 정말 이름 있는 문파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러나 베드로를 연구하고 말씀 배우는 데 힘을 썼고 회당 바로 옆에다 자기 집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거기 현지 선교사 가이드가 설명한 겁니다. 베드로의 집이 여기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잡고 있고 얼마나 회당을 가까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자기 싫어하는 게 들어오면 반대운동합니다. 데모합니다. 현수막 붙이고. 요즘에 교회 증축하려니까 막 결사반대, 집터 흔들린다. 그러면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서 현수 붙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 거잖아요. 이 베드로의 집은 회당과 같은 벽으로 붙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을 배우는데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유창하고 건세 있는 설교를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 설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침례교 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 메시지거든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 메시지를 그대로 말하고 39절을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자들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 40절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다양한 말로 확지했다는 것은 논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논리가 있었고 분명히 다양한 이 증언할 수 있는 자기 어떤 자료와 유식한 자기 학식이 있었고 그 논리 정의했다는 거거든요. 변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아라. 41절도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얼마나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는 3,000명이나 그날 작정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은요 지금 대통령 대권주자들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있는 그 유세장에 있는 사람들 다 마음을 움직이는 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언변의 능력이 있었고 학식의 능력이 있었고 또 그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아주 정확한 성경에서 있었다는 거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말하기 전에, 어부추처럼 말하기 전에 그에게는 주의를 할 수 있는 준비와 열정과 사모함과 자기의 삶의 위치를 바로 말씀 가까이 두었던 그런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 옆에 그 회당 바로 그 옆에 터에서 보면요, 그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씀 연구가처럼 저기서 이렇게 모여서 성경 연구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거기다 외국 사람이 저렇게 모여갖고 이 베드로와 유적에 대해서 여기서 전했던 뭐에 대해서 쫙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또 강의를 듣고 하는 강연들이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고 우리도 뭐 잠깐만 기도가 왔습니다. 아주 전 세계 각국의 순례객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요 회당 베드로 집 바로 반대로 한 200m만 내려가면요, 갈릴리 바다가 펼쳐집니다. 베드로는 사업장, 말씀, 그 중간에 자기의 집을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물이 훨씬 더 많았다 그래요. 훨씬 더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장을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 사람을 끌수 매력 있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았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베드로라는 사람이 존경스럽고 정말 뭔가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내는 라이센스 있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인간과 가까이 오시는 인간미가 있었고 열정, 나는 자기의 갖고 있는 소식을 펼치시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주님 눈에, 이 베드로가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아주 갈릴리 바다가 더 펼쳐진 데 쭉 보니까 물이 많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그 물을 걸었던 곳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던 곳인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닷물이 이스라엘의 큰 생명의 근원이 일이고, 그 일대에 문명을 일으키는 어떤 그 가장 생명줄로, 마치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어떤 그 가장 좋은 수원지로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 바로 이스라엘과 요르단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좀 나가서 배를 탔는데, 한국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도 이 근처에서 배를 띄우고 내렸을 때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했고, 또 그러면서도 이 거친 바다 싸움으로서 일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학구적인 것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을까. 치우치지 않고 거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탐구열과 학문열이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을까. 참 신비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벌이 좋은 것보다 하나님께 관심이 높은 자였습니다. 육신적인 욕심보다 영적인 욕심이 더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들과 협력할 줄 알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 끌려는 친절함과 따뜻한 관심, 그리고 열정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행을 다녔는데 한 목사님이 중간에 그러더니 요즘 건강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더니 요즘에 건강식품 좋은 걸 소개하시고 몇 개를 팔더라고. 목사님 그랬다고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도 많아요. 복음은 1년 내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면서 개머리니 좋다, 머리 아픈 데는 감기에는 판코레이가 좋다, 이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 아주 그건 열심히 전파하시고 맨날 전화를 갖고 그거 먹어보라니까, 내가 먹고 효과 봤다니까 그러시면서 말이야. 예수 얘기를 안 끊어갖고 언제 교회 다녔어? 사람들이 놀래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학원 나가봐. 그 학원 3년의 신학 거기 한 최고라니까. 이거는 전파 잘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는 사람이죠. 실용 음악하고 거의 보내버리니까 애들이 달라진다니까. 막 음악성이 뛰어나고, 이걸 잘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가?
예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바로 나인가? 혹시 주님을 위해서는 단 한 시간도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이면서 아주 자기는 바쁜 척 이기적인 삶을 살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하찮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악성 댓글 다는데도 밤새는 사람이 있어요. PC방 가서 몇 시간이 죽히는 사람이 있어요. 남 헌담하는데도 시간을 보내는데 아주 그냥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주를 믿는다고 생생내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하던 일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요청에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콜링에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헌신적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하고 고의단 어부라고도 말하지만 그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역사를 협력하고 인정받는 자였고 주님이 사명으로 초청할 때 기꺼이 자신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의연히 일어설 줄 아는 행동하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도 내려놓을 거 없으십니까? 조금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아요? 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아요? 내가는 전도하는 대상 VIP들에게 전화 한 통화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고 시간을 갖고 스케줄을 짤 수 있는 여유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적극적이 되십시다.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동력적인 삶을 사십시다. 주변 사람들에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베푸십시오. 자신의 일부러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삶에 높은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수많은 어부들과 당시의 부자들은 갈릴리의 바닷가에 모래처럼 사라져버렸지만 베드로만은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회가 영흥분에서 힘써야 됩니다. 4월 16일이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절 달걀 먹는 것이 부활절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절기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개신교는요, 성탄절과 부활절 다 없습니다, 원래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가 성탄절이고 매주가 부활절이 됩니다. 아멘? 그걸 철저히 지키는 것은 의식종교라서 천주교의 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식 안에 정신이고 사상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삶인 거예요. 부활절 때 부활절 예배를 우리 잘 드리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우리 부활절 때 작년과 같이 우리 해피트리 전도에 대해서 결단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열심히 살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는 행동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은요, 하루 종일 자식을 이 머리에서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엄마들 보세요. 이놈이 지금 학교에서 점심 먹을 시간인데, 끝날 시간인데, 학원 갈 시간인데 차를 제대로 탔나? 그 피아노 학원 끝나고 태권도 학원 가야 되는데 그 연결되는 차를 잘 타고 태권도 학원 가고 있나? 이놈 혹시 지난번 같이 땡땡이 치지 않나? 이놈이 지금 올 시간이 됐는데 10분 늦는 거 보니까 이거 또 중간에 새 갖고 또 뭐 간식 사 먹는다고 있지 않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머릿속에는 자식이 한 번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안 보여도 다 간지하고 있고 그냥 동서를 다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사람들은 주님께 마음을 둬요. 바쁜 일상의 삶을 살고 자기 땀을 살면서도 주님이 된 사명을 잃지 않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 어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부를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거친 바닷사람입니까? 그 어부들은요, 아주 독합니다. 거칠어요. 욕도 아주 그냥 신명나게 합니다, 아주. 욕이 안 하면 말이 안 돼. 왜? 거친 바다에 살아남으려면 욕을 많이 했었죠, 옛날에요. 요즘과 다릅니다. 그런 거친 바닷사람이 예수님께 항상 마음을 두고 해남 옆에다가 자기 집을 위치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를 때 이게 더 중요한 것을 알고 그물을 내려서 결단했다는 것은요, 인생의 위대한 전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위대한 결단이 시작할 때 그걸 눈치챌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던 일 때문에 못하는데요.
알바 때문에 난 못하는데요. 하자 끝 없는 걸 붙잡고 인생을 끝장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동력자로 사실 주님을 추구하고 올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역사님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올해 주님을 더 우선적으로 섬기겠습니다. 올해 주님을 우선적으로 더 섬기며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